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금요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각양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으로 하셨는데, 특히 예수님은 회당이나 여러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것저것에서 온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전해주었던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제자들이었어요. 22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니에요. 어중이 아무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오늘 말하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까짓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입는 거죠. 먹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입는 문제에 또 신경 쓰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거와 입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내용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기록된 기독교 문서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들 가운데 기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모든 걸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이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알미늄, 오늘날로 보면 디테디오스 병문, 디테디오스 희원, 디테디오스 세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별칭처럼 붙은 게 바로 디테디오스인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내가 구원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뭐냐면,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아.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 나는 이래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래 불안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목자고 예수가 나의 왕이기에 이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뭐 염려하겠어?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아 라는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들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먼저 살펴보시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냐면,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청유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느냐? 바꿔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인 거예요. 염려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죠. 또 취업에 염려하죠. 건강에 염려하죠. 이 얼굴에 내가 장가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얼굴에 내가 시집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머리로 내가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대가리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지?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문제 해결이 내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힘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즉,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내가 뭐 먹지? 저녁에는 어떤 요리하지? 이런 게 염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염려는 이것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진다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먹을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들이 세상에 먹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입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근심에 빠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고, 말씀 듣는데 소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를 점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유익하다는 거죠. 자, 오늘 2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대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내가 이런 성적으로 대학교 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을 때, 이 염려한 것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얼굴로 장가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면, 장가갈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 나아지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과목을 하나 만들어줘. 염려 과목을. 우리 교회도 염려 부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염려하는 법 특강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방법 3가지. 더 깊게 걱정하고 더 넓게 걱정해서 우리 인생을 더 넓힙시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염려 특강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150cm 키가 160 되겠냐 이거지. 염려한다고 IQ 50이 70으로 되겠냐. 내가 염려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파악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50%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염려하더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자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옆 사람이 칼로 나로 쑥 찌르면 어떻게 하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끄집어와가지고 염려하더라. 그 다음에 30%는 뭐 하냐면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염려하더라. 쓸데없는 염려죠. 그 다음에 15%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한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 살릴까? 내가 염려한다고 뭐 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 출산율 어떻게 높이지? 아, 이 기후는 내가 어떻게, 괜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괜히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가 다 쓸데없다는 거죠. 이 염려한 것으로 내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거나 더 발전되거나 더 유익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가르쳐 줘요. 자, 29절부터 30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죠? 왜 그러냐?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입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잘 살아야 80년인데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야지, 먹는 거 잘 먹어야지, 먹는 게 남는 거라는데, 그리고 잘 입어야지, 짧은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에 입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구하는 삶이에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돈을 벌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입을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돈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 입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없으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국말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먹는 문제 신경 쓰지 마. 입는 문제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7절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야, 까마귀를 너희들 가만히 보면 그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시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우리도 까마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새잖아요. 흉조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마귀가 좋지 않은 새였어요. 저기 십자가 죽음이 오면 항상 까마귀들이 들어서 죽은 시체를 하니까 흉조로 생각해서 그렇게 거들떠 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없어도 되는 하찮게 여긴 새가 까마귀였는데, 이 까마귀도 보면 잘 먹고 잘 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르는 사람도 없고 까마귀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을 거둬들이는 창고도 있는 것도 아닌데 까마귀가 그 수명을 다하고 살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합화를 또 이야기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27절에 보면 그 백합화를 보면 그가 스스로 실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짜지도 아니한다. 그가 이런 화려함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하면요, 까마귀를 보면서도 백합화를 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염려할 문제가 있느냐? 걱정거리가 생겼느냐? 그럼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까마귀 안에도 보니까 맞아, 저 까마귀도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백합화도 스스로 꾸미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하물며 까마귀보다도 더 소중한 나를, 백합화보다도 더 귀중한 나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자 살리는 거? 홍해 가르는 거? 방금 방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는 다 거저먹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음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면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다 낳아봤을 겁니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어요. 나도 모르게 애가 나왔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다면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다 배 아파서. 그죠? 여러분, 왜 모성애라는 게 생겼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낳았으니 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겨 주겠냐는 거죠. 솔직히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애를 낳고 버리는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키울 책임을 못 지고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애만 나놓고 버리거나 고아원으로 보내는 정말 안타까운 부모도 사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뒷짐 주고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제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 안에,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고기 잡는 어부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그들이 경험해보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내 일상생활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2001년 월드컵 때 4강의 주역인 이영표 선수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후에 이영표 선수에게 변화된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의 평범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 번은 사과를 먹는데요, 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너무 맛있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서 이 맛있는 사과를 내 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맛있는 사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또 그 사과를 따서 유통업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과를 선물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과를 깎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내 입까지 오면서, 야, 나에게 이런 맛있는 사과 하나를 먹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내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사과,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평범함이 없다니까요. 저도 한 번은요, 여기 대학교 이제 다닐 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차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정류장 옆에 해바라기 하나가 이게 딱 깨끗하게 아주 예쁘게 딱 서 있는 걸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해바라기가 누가 키운 것도 아닌데, 누가 물을 준 것도 아닌데, 누가 돌본 것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정말 예쁘게 자란 건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해바라기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좋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문제나 염려 덩어리가 생기면 그 문제를 초점 잡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또 축복의 손길이 느껴져서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염려를 만나면 이 염려를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염려거리 생겨요. 걱정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부딪힐 수 있어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얼굴로 결혼할 수 있을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얼굴에도 김태희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영화배우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20대 중반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짝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봐주세요. 그래서 아직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한 그 자매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매를 기도하니까요, 연애하는 기분이더만. 연애하는, 꼭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 느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결혼 못할까지 염려하거나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짝이 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저 사귀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 싫어요. 오케이 땡.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실 거야. 이런, 죄송해요, 자신감이 있으시다. 이게 결코 이거는 제 얼굴 때문에 있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짝이 있다는 믿음으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 한 사람도 기대인 줄로 믿어요. 맡기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세 자녀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버지로 처음이냐면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주님이 좋은 스승이 돼서 이들이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이 교회도 내가 합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거죠. 가끔 보면 저도 목사로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하던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것도 하던데, 아유, 나는 그것도 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맡기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부족한 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염려가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도구이지 돈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이 뭘 하겠어요? 그 돈으로 음식을 사야 먹는 거죠. 그 돈으로 옷을 사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가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과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장사하나 돈을 버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많이 벌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세상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파하는 데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부로 쌓여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물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걸 믿고 돈 문제 가지고 구하거나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함이 없게 정말로 넉넉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경험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르밧 가부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에 사는 가부로 찾아가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겠다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지고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제 기름하고 밀가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 주시오. 내가 먼저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떡과 반죽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드렸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집에 가서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이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내 거밖에 없는데요? 줄 수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안디옥도 먼저 나라고 그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작은 기적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불신앙의 신앙이 아니라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기회가 되고 염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